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현상이, 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걸 지금 베드로가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육체우선의 베드로, 완전히 자기는 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베드로, 그 베드로와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의 베드로가 어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의지의 돌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많은 지식이 있어봤자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더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장로교의 고신측이 끝까지 그 일본 천황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결국은 그걸 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 기성의 대부 되신 그분은 일본까지 가서 천황한테 뭐 신사참배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결국은 기성도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교단을 없애버렸어요. 천황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은 그 중에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였죠. 사실 어려움이 당해봐야 그 사람 신앙이 어쩐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뭐 하듯 한다? 밀가부르듯이. 하나님이 뺑뺑이 쳐 보니까 실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11사도, 12 중에 하나라고 안 하고 왜 11사도라고 했을까? 이거는 지난번에 다 설교한 거죠. 영적인 완전을 설명한 거지 육적 숫자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육적 숫자면 12 중에 하나,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숫자가 중요해서 마띠아로 채웠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을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심한 베드로를 우리가 봤지만, 지금 이 마띠아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죠.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넣으려고 준비해 놨어요? 사도 바울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놨었죠. 소리 높여 가로되, 이건 엄청 강조를 한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이 의미는 뭐냐, 어떤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로 믿느냐?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16개국이죠. 여기 봐보면. 근데 그들이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왔다,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오게 했잖아요, 명절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겉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대제사장과 같은. 근데 실제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교회 좀 많이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관심도 가고, 어디 가면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냥 뭐 몇 명 돼요. 한 1,000여 명 되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100명만 되면 어디 가서 큰 소리로 100명 이럴 텐데 이제 진짜 가만히 얘기한 건 더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웃는 것 같네. 그래서 좀 큰 교회 목사로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어도 좀 끝발도 나고 어디 가도 오늘 권사 임명됐지만 그 교회 몇 명이야? 어디 가서 또 우리 교회는 60만 되면 기나 고동이나 다 권사 줘. 뭐 그러지 말고 막 큰 교회에서 뭐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권사고 뭐 권사 교육을 뭐 6개월 이상 받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목사님 전도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월 500 몇씩 공짜로 다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럼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전도지가 왔어요. 근데 난 이제 그걸 저기 어떤 내용일까 하고 이제 그 궁금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걸 딱 보더니 누가 또 시잘데기 없는 짓거리 했네. 뭔 말인 줄 아세요? 무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백 권사님은 뭔 말인 줄 알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앉은 거야. 보통 조그만 내가 틀려도 바로 댓글 들어오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부터. 그래서 내 귀가 항상 이쪽에 있어요. 혹시 뭐 긴가민가 하면은 이제 이쪽에다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 바로 수정, 바로 정정이 들어와요. 끝나기도 전에 오늘 또 기도인데 그냥 잊어불고 그러냐고 막 옆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이야. 앞으로도 그래도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본문에요.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또 고건사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지 왜 그런 기도 안 하세요? 그냥 네가 한 거 나는 안 해. 그냥 내가 두고 봐라 한가. 그런 거예요? 왜들 안 하세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안 해. 참, 저 그래요. 사실 내가 다른 데 관심 갖게 않게 해주시고 진짜 영혼에만 관심 갖게 해주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라. 이 얘기 내가 누구보다 하라고 그랬어. 이런 기도 좀 하라. 그리고 그러라고. 진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번 손 들어볼래요? 누구? 그 사람 없나? 안 왔나 봐. 지금 이것이 내 기도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상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그 단어가 그냥 로고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이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오늘날 강단에서 내가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절대 강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성우사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처럼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이다 이런 거죠. 영적 말이다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 경청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로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신지 모르지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TV 켜놓고 예배 드리면 폰으로 그거 들어왔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거 안 되죠.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TV로 영상으로 지금 보면서 핸드폰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 끄세요. 지금 성경 읽으신 분들이 핸드폰 끄고 읽죠. 안 끄고, 나도 안 끄고 하다가 전화가 올리면 바로 받아 다 하고, 어디 읽었지 내가? 어디 읽었지? 또 몇 구절 빼먹나? 그래서 다시 그냥 안 빼먹고 가려고 앞에 붙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냥 딴 생각하다가 전화 받고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총 집중을 하는 거죠.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30면 몇 시예요?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방언하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성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어.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요엘서에 보면 나온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 레마죠. 영적으로 말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요엘이 얘기한 것의 성취다. 이것이 이때 요엘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한 것과 지금이 다 일치를 한다 이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끝. 네.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 그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 안식년, 희년, 그래서 오순절 여기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었잖아요, 설교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말세로, 그 뒤에 19절과 20절도 보니까 말세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말세가 아니에요, 끝이에요. 마지막 날, 끝날. 그리고 이 끝에 왔었을 때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각자가 그 끝날에 와서는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기회는 없잖아요. 내 영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 푸뉴만데 모든 육체, 모든이란 건 이건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뭐 어쩌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서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영에게 다 부어준다 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의 법칙,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거는 법칙이다. 그러지 아무나에게 다 부어주겠다 이런 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법칙이니까 그 법에 맞게 불어넣다라는, 후하고 불어넣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건 지금 그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게 전혀 없었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것이 원본이고, 그리고 이제 원죄로 비어 있다가 그걸 채우도록 안달복달하게 회개성의 원리, 이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갈망을 하고 원하고 그렇게 하게 하다가 이제 그걸 부어 주시는 거죠. 너희의 자녀, 너희의 젊은이, 너희의 늙은이, 이거는 모든 사람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 부분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육체우선을 정립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녀는 어린아이의 뜻이고, 청년은 조금 덜 묵은 신자, 늙은이는 아주 워낙 강해갖고, 지난 주일날도 엄청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에요. 엄청 강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도 못 해봐요. 그죠? 고객님 권사님 그러하네. 하나님도 여러분들 못 해봐요. 그래서 판판이 하나님이 깨지는데, 올해는 100점 100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만, 마귀한테 100점 100패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의지가 강해요. 굉장히 강하죠. 좋은 쪽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들면 그냥 피르르 쓰러질 정도가 돼야 되고, 사탄한테는 정말 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자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가 그냥 이리 밀면 이쪽으로 그냥 뒤집어지고, 저리 밀면 저리 뒤집어지고. 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내 영을 세 군데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똑같이 일부러 또 얘기한 거예요. 내 영을 이제는 누구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죠? 거기는 예언만 들어있어요. 이게 예언, 환상, 꿈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 창세기라든가 영성 세미나 때 이건 다 정립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모세하고 선지자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분별도 못하면서 목회한다면 정말 그거는 문제죠. 분별도 못하면서 영혼을 책임진다는 건 같이 죽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어카운팅, 그 시간을 가진다고 얘기했는데, 내 남종과 여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섬기는 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런 교회일수록 목사님이 제일 파워가 세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쉰 것 같아. 이게 군대에 왔나, 내가 교회를 왔나, 이런 정도로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뭘 해요? 내가 뭔 소리를 들었다, 뭘 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자기 거 아니잖아요. 종이 제일 여기서 은혜로운 그런 존재죠.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위에서의 기사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아래서의 징조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또 획기적인 얘기를 하나 꼭 한다면 성령과 마귀는 합작을 해요. 그것을 무슨 별 얘기라고 하냐고 꼭 여러분들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위로 하늘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면 위자를 빼도 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는 이래도 돼요. 또 아래로 땅, 그냥 땅,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그냥 이러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도록 강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지금 하늘의 영을 우리 육체 속에 불어 넣으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지금 위에 있는,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 육체 속에 불어넣는 현상이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피는 뭐예요? 사망을 의미하고,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연기는 마귀를 의미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목적이죠. 아까 설교 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날짜를 일부러 물리적 시간으로, 먼저 육체 부인 마귀 역사, 마귀를 허락하시는 욥기 같은 경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의 신학을 잘 정립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뭐 어떤 흔들림이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죠. 대부분 옛날 같으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 헌신,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뭐 아주 그냥 목사 입에 안에 혀처럼 그냥 내가 그렇게 있는데 왜 저놈의 새끼들은 저렇게 놈의 집 새끼들은 출세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뭐 이쁜 며느리도 우리 둘째 며느리나 첫째 며느리들처럼 막 그냥 이런 좋은 며느리도 들어오고, 근데 왜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실래요? 저 그러고 싶었어요. 사모님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한때는 막 잘 갔다고 소문나고 막 잔치하고 그랬는데 이혼해서 집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거야. 밖에도 안 나간 거야. 그것이 뭐 큰 죄나 된 것처럼 쉬쉬하고 뭐 그럴 게 뭐 있어요. 예. 항상 고난이 2026년에 어떤 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고난을 접수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이르러야 돼.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다. 해가 변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직역하면 100% 뭐예요? 육체 우선으로 돼버린 거예요. 해는 빛이 없고 이런 거죠. 어둠 속에서 완전.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100% 육체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그게 666이에요. 마지막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예외 없다. 이건 절대다 이런 거죠. 내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하면서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서 내가 해봐서 잘하니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고 결정했으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경은 절대 그거 아니죠? 주의 이름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부른다, 칼레오, 에피칼레오, 영적으로 부른다 이런 의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적으로 부른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순서를 쫙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 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영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예배 순서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오로지 내가 관계하는 건 하나님만이야. 이렇게 우리가 돼야죠. 처음에는 그 마음 먹으려고 애를 썼다가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거지.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럼 되겠어요? 육체 우선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내 안에 즉 부어주시는데 육체 우선이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 우선은 구원의 절대지만 동시에 육체 우선은 반드시 다 같이 뭐 해야 된다? 부인되어져야 된다. 포기되어져야 된다.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똑같은 법칙이에요. 문제는 내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여기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주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도 잘 들리고, 주님 내가 문을 엽니다. 내게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곳에 임하듯이 내게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주사랑교회에 임하여 주세요. 어느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의 답은 주님이 임하시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